어느 유치원 선생님이 그 학생들의 어머니들을 초청하여서 종이 한 장을 나눠주면서 이런 과제를 주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 유치원에 다니는 이 자녀들이 앞으로 어떤 사람,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그걸 한번 적어보십시오. 이렇게 과제를 내주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 종이에다가 씁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좋을까. 우리에게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린 시절이 있었겠죠.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떠한 내용을 쓰셨을까요? 많은 학부모님들이 거기에다가 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술자가 됐으면 좋겠다, 학자가 됐으면 좋겠다, 교수가 됐으면 좋겠다, 의사, 검사, 판검사가 됐으면 좋겠다. 모두 어머니들이 한 글자씩 다 거기에다 썼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어머니가 조금 색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어머니는 뭐라고 썼는가 하면은, 내 자녀가 미안합니다, 이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쓰기 쉽지 않았겠죠? 이런 내용을 쓰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이 어머니의 소원이 내 아들이, 내 딸이 가장 넉넉하고 가장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것이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면,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 있는 사람이 아니면 이 말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저를 보고 목사님 이거 잘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속에서 그냥 이런 부화딱지가 확 올라올 거예요, 아마. 여러분, 왜 그래요? 사람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한테 누가 뭐라 그럴 때 내 속에서 화가 나고 성질이 나고 분노가 나오면요, 사람이 작아서 그런 거예요. 그 앞에서 맞습니다, 이게 나의 책임입니다, 제가 잘못입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보통 큰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보통 자기의 삶에, 자기의 자아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면 이런 말은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만큼 큰 사람이고 그만큼 큰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어머니의 소원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돌아선다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잘못할 때 돌아서지 못합니다. 누가 잘못을 지적하면은 우리 속에서는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 계속 변명하고 핑계대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우기기 시작을 합니다. 고집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갖가지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지 않고 내가 화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점점 어떤 길로 갑니까? 잘못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잘못과 실수와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나서 새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지금부터 507년 전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조항의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시작합니다. 마틴 루터는 자기가 사제로서 살아오면서 잘못된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잘못을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걸 깨달을 수 있었던 사람은 마틴 루터 말고도 몇 명이 더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돌아서서 돌이킨 사람은 마틴 루터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 길로 계속 가면은 우리는 망하는 길이다. 교회가 이 길로 계속 가면 교회는 타락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지금 가는 길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 그 방법 위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의 내용을 잘 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어디에 가면은 아주 음란한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의 이름이 고멜인데 너 그 여인과 결혼을 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똑똑하고 정숙하고 지혜로운 그러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라 그래야지, 아니 어떻게 선지자한테 음란한 여인과 결혼을 하라 그럽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하는데 호세아도 참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 말씀을 듣고 그 고멜을 찾아가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했어요. 이남일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으면은 이 여인이 자녀를 지혜롭게 말씀으로 잘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음란함이 어디 가지 않습니다. 이남일녀 자기 새끼를 놔두고 자기 가정을 버리고 또다시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바람을 피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그 집 나간 그 여인, 너의 아내를, 고멜을 데리고 와라. 용서해 주어라. 사랑해 주어라.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한 번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새끼를 두고 나간 여인까지 내가 가서 데리고 와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상한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게 정말 이상하고 우리의 생각에 맞지 않습니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것이 정말 이상한 말이다, 틀린 이야기다, 잘못된 이야기다라고 생각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호세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멜은 나쁜 여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멜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고멜이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고멜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항상 옳은 사람 입장에서, 호세아 입장에서 고멜을 보니까 나쁜 여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줍니까? 네가 바로 고멜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고멜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번영의 신, 축복의 신, 바알의 신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스라엘을 다시 찾아오시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너희가 회복될 것이다. 너희의 그 상처가 치유될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떠나고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를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 그 이상한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날마다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인생이 참 힘듭니다. 그리고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을 처음 살아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사셨어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은 다 처음 살아보는 인생입니다.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가 알 수 없는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확실한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인생의 해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보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도 같습니다. 끊임없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말씀과 세상 사이에 방황하고 고집하며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감사는 어느덧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과 비난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자리 잡습니다. 여러분, 그 삶 속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세상으로부터 받은 상처, 이러한 상처를 고침받고 치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누가 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르짖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멜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고멜이 음란한 삶을 살고 자기의 가정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결국 노예로 팔려가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그러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호세아가 이야기합니다.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지 멋대로 지 생각대로 지 느낌대로 살아가면은 결국 이스라엘이 외국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흩어지게 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예언의 말씀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망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서 비참한 삶을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다 덮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는 것, 세상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과 권력이 우리의 삶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길만이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받았다고 세상에 나가면 세상이 그것을 고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의 삶을, 절망적인 삶을 세상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어디에 가도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치유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을 고쳐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장 강성할 때예요. 가장 번영할 때예요. 가장 풍부할 때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교만이 머리끝까지 찼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부유한데, 이렇게 강한데 우리나라가 왜 망해? 우리는 어디 가도 살 수 있고 누가 들어와도 우리나라는 침략하지 못해. 이러한 자신감으로 똘똘 뭉쳐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이 머리끝까지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아무것도 못하게 하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떨쳐버리고 자기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망에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세상을 살다 보면은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 세상에서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밤잠을 못 이루고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적인 일들, 여러분 어디에 가도 이것을 치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 외에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상처가 치유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보다, 우리의 상처보다,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교회가 잘못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함으로써 종교개혁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추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추상적인 말이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어떤 일인지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믿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당시에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성경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제들도 라틴어를 공부하지 않은 사람은 라틴어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평신도들은 못 읽기 때문에 사제가 전해주는 말씀이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들었습니다. 잘못 전해줘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그렇게 알고 지냈습니다. 루터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잘못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의 신앙도 망하고 우리의 인생도 망하고 교회도 망한다는 사실을 루터는 깨닫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루터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가들이라고 부르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에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인데 그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타락은, 오늘날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하는 이 원인은 교회가, 성도들이, 사제들이 성경을 읽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 모든 사람들은 자국의 언어로 번역된 그 성경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앙생활해야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그래서 위클리프가요, 전 세계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라고 합니다. 자국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이 위클리프가 일찍 죽습니다. 근데 이때 영국의 왕실이 보헤미아의 왕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의 체코죠. 그리고 보헤미아 옆에 모라비아가 있었는데 이 결혼을 하면서 이 보헤미아의 유학생들이 오게 됩니다. 지금은 이제 체코니까 체코의 유학생들이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의 사람들이 체코에 가서 또 그들의 학문과 또 그들의 문물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교류하는 동안에 영국에 와서 공부를 했던 체코의 유학생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서 보헤미아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는데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번역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모라비안 교회입니다. 보헤미아 옆에 모라비아가 있거든요. 그 모라비안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여기에 지도자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얀 후스라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이 얀 후스가 성경을 번역을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지, 성경 말씀을 들어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다,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결국 이 위클리프와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사람이 마틴 루터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된다, 알아야지 은혜 받을 수 있고, 알아야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고, 알아야지 순종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종교개혁가 이전의 종교개혁가들을 통하여서 영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사람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기독교의 진리와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각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과 오랫동안 지나온 경험과 느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무지,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로 끌려가다가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운이 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듣고 은혜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이 위클리프 성서 번역회가 있어요. 플로리다에 가시면 여러분들도 가보실 수 있어요.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가 거기에 큰 건물을 지어갖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가보면 상징적인 조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으로 딱 조각을 해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물을 흘려보냅니다. 물이 성경을 지나서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근데 거기 이제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본부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 말씀을 머금은 이 물이 대서양으로 흘러들어가서 온 세계의 바다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바다로 우리는 그렇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이 말씀이 전 세계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서 모든 국가와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역된 성경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서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 150독 행진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출석은 한 120명 하시는데 등록하신 분들은 150명, 200분 정도 되세요. 우리가 1년에 150독 성경 통독 행진, 여러분들이 한 분이 성경 1년에 1독씩만 하면은 150독 우습게 갑니다. 근데 그거 못한다 그러면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 읽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성경 읽지 않으면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읽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책 읽는 일이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1년에 몇 권씩 읽으세요? 많이 읽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많이 공부하면 몸이 피곤해진다는 거예요. 책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책 읽는 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가서 노는 일은 좋아하는데 책 읽는 일은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인간이라는 존재 속에 원래는 책을 읽는 DNA, 책을 읽는 유전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 읽기 싫어하는 것이 여러분이 잘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예요. 인류가 출현한 역사를 인류학자들은 한 20만 년, 30만 년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책을 읽기 시작한 것은 얼마나 됐을까요? 굉장히 짧은 시간입니다. 인간이 책을 읽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문자가 발견된 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건 미국에서 사용하니까 미국의 영어 알파벳을 사용하잖아요. 이게 뭐 그리스 라틴어를 거쳐서 이제 영어 알파벳이 되는데 이 알파벳이 고대 페니키아 시대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문자로 발견되기는 언제 발견됐는가 하면은 주전 12세기에 발견됐어요. 그런데 문자는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 문자를 가지고 책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전 12세기에 발견된 문자가 책을 만들기까지는 사람의 이야기를, 인간의 이야기를 담아서 책을 만든 것은 주전 8세기입니다. 그래서 그 12세기와 8세기까지를 우리가 문자의 암흑시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전 8세기에 호메로스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씀으로 시작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비로소 책을 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약 2800년 전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20만 년, 30만 년 되는 역사 속에 인간은 단 몇 년 동안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10,0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5,000년도 안 되는 거예요. 불과 한 4,500년 그 기간만 책을 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책을 안 읽는 종류였어요, 우리가. 그런데 책을 읽는 시간이 그만큼 짧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어를 표현할 때 한자를 사용해서 한국어를 표현한 것을 이두문자라 그럽니다. 근데 이두문자가 언제 들어온지 아십니까? 7세기에 삼국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두문자를 사용하다가 15세기에 와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듭니다. 한글을 만들어 놓고도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았어요. 이 한글이 대중화되고 보편화된 것은 언젠가 하면은 19세기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글로 이된 문자를 가지고 책을 만들고 책을 읽었던 시간이 얼마나 된다는 것입니까? 세종대왕 때부터 계산을 하면은요, 얼마 안 돼요. 1300년, 1400년. 한글은 1000년, 그리고 한글이 대중화된 것은 120년, 130년.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십만 년을 인류가 책을 안 읽다가 끝에 와갖고 우리가 결국 몇백 년 책을 읽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인류의 문명이 언제부터 발전되기 시작을 했는가? 물론 중간에 산업혁명도 있었고 여러 가지 혁명이 있었지만, 뭐 요즘은 컴퓨터 혁명이라 그러지만 인터넷 혁명이라 그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자를 사용하면서부터 인간의 문명이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문자를 사용하면서부터 체계적인 행정과 조직이 가능해졌습니다. 문자를 사용하면서부터 우리의 문학적인 지식과 인류의 기술과 이러한 것들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생겨났습니다. 문자를 사용하면서부터 정교한 사회 구조를 만들게 되었고 복잡한 경제 활동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만들면서부터 인류의 문명이 시작이 되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올 수 있는 이 대부분의 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자를 사용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발전하고 성숙되고 성장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읽는 것은 우리에게 DNA가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유전자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우리가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결단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읽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성도님들이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목사님, 뭐 그러는 분들이 계세요. 옛날 이야기라 무슨 이야기인지도 모르겠고 우리하고 다른 환경과 문화와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워서 못 읽겠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이것이 잘된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 우리가 판단하지 못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판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의지적인 결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이 헌신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하려면 내가 결단하고 헌신하고 내 유전자에 내 DNA는 없는 일이지만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하고 마틴 루터가 결단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고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알아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친구가 갑자기 죽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가 그 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허무하게 죽을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도 죽으면 어떡하지?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마틴 루터가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고 엄격한 고행을 합니다. 근데 고행을 아무리 해도 엄격하게 자기의 삶을 통제해도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내 죄가 용서받았나? 그래서 이제 죄를 지을 때마다 다른 신부님을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고해성사해갖고 용서받았다. 그리고 돌아서 갖고 나오는데 또 죄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또 신부님에게 찾아가서 고해성사를 했어요. 그리고 나와서 보니까 아직도 내 속에 죄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고해성사를 하러 다른 신부님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하도 자주 찾아오니까 마틴 루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야, 이렇게 껌껌이 오지 말고 좀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좀 와라. 네가 이렇게 자꾸 찾아오니까 내가 다른 일을 못한다. 마틴 루터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죄의 문제가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것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로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사람의 공로가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엄격한 고행을 해서 수행을 해서 수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 얻는 것임을 마틴 루터가 그때 친구의 죽음을 보고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식과 전통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굳게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풍성해지는 이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를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고행을 한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한 나의 업적이 아닙니다. 이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틴 루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 믿음의 증거, 믿음으로 감당하는 일이 우리의 삶에 많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신앙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똑똑한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돈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못하는 그러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믿음이 없으면 돈과 물질이 있어도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꾸 계산하고 자꾸 머리 굴리고 우리의 똑똑함으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들판에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랬는데 이때 빌립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 여기 모인 사람들 다 먹이려면은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에게 200데나리온이 어디 있습니까? 빌립은 뭘 했어요? 계산을 한 거예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람 몇 명 모였나 보고 이 사람들 먹이는데 얼마 들어가느냐 척 보면 딱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계산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내가 주라고 했으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일은 이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 믿음을 앞세우고 가야 됩니다. 이 믿음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너희들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제자들이 순종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막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혔대요. 자, 그러면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야 됐겠어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밤새도록 일했는데 못 잡은 물고기를 잡았네요. 우리가 앞으로 예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순간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뭐 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물고기 잡은 딱 그 그물을 보고 물고기를 세고 있었어요. 1마리, 2마리, 3마리. 쉬어보니까 몇 마리예요? 153마리가 잡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해야 할 그런 시간에, 하나님,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시간에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다고요? 물고기 세고 있는 거예요.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153마리.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153이라는 숫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계산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계산해야 돼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그 일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계산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앞세워서 주님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주님 말씀하시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채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허물이 있을 수 있고 우리의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고집 부리지 말고 정당화시키지 말고 변명하려고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우기면 우길수록 점점 더 어려운 수렁의 길로 우리는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길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킬 수 있는,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을 앞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